진짜 우리는 무엇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진짜 우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몸은 왔다 갔다 하고 생각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몸과 생각은 우리가 아니다, 혹은 우리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기자가 어떤 배역을 연기할 때 그 배역이 연기자는 아니지만 그 배역을 연기하는 동안은 연기자는 그 배역 안에 사무쳐 있지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몸과 생각 혹은 몸과 자아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혹은 나라는 것의 알맹이는 무엇이냐? 바로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곰곰이 살펴보면 몸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다. 의식을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나 직관으로 우리의 이 알맹이가 의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도달합니다. 의식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의식은 아는 것이죠. 아는 주체와 아는 객체를 포함해서 몽땅 다 알아버리는 것, 이것이 의식이다. 심지어 알지 못한다까지도 알아버리는 거죠. 어젯밤 깊은 잠에서 혹은 이 몸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까지 알아버리는 것, 이것이 의식이죠. 그래서 의식은 모든 알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의식의 위치죠. 어디 있는가? 의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다. 의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예를 들어 내 의식, 너 의식, 그의 의식, 그녀의 의식,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반려강아지의 의식, 동물원의 호랑이의 의식,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마치 이 태양 빛이 하나지만 여러 가지 창문을 통해서 비추면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의 빛이 마치 따로따로 있는 듯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태양빛이 온 천지를 뒤덮고 있듯이 각자의 몸 안에서, 두뇌 안에서 의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일 의식이 모든 개체를 만나면 개체 특이성을 가진 의식, 제6식이죠. 그리고 제7식으로 변전할 뿐이지 모든 중생, 생물과 무생물, 모든 중생의 의식은 단 하나다. 바로 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만 알게 되면, 이 진실을 듣고 이렇게만 알게 되면
삶과 죽음이 우리 안에 있지 우리가 삶과 죽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안에 생멸하는 부침하는 아주 조그만 존재인 줄 알았건만 진실을 듣고 나니 삶과 죽음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더라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과 죽음, 고통과 공포 전체를 아우르는 이 생명축제의 장에 우리가 벌써부터 초대받아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일인 연극에서 그 배역이 어떤 역할을 하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든 연기자는 그런 거와 상관이 없지만 그 배역을 연기하는 동안은 그에 완전히 몰입되고 사무쳐서 그와 둘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배역이 곧 연기자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자유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을 우리는 매우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 의식, 즉 우리의 알맹이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음을 듣고 알게 된 순간 이후부터는 사랑이 더 이상 풍문이 아니고 소문이 아니고 진실로 우리의 이 본체구나. 이 테마파크든 1인 다역의 연극이든 거대한 꿈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눈앞에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삶과 죽음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하나의 의미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공포를 느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을 원했기 때문이죠. 사랑을 알기를, 사랑 속에 있음을 원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 의식은 다른 말로 하나의 사랑이다. 한 마음은 한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은 한 마음이고 한 마음은 한 사랑이었는데 이 사랑은 개체 안에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체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온통 삶과 죽음을 뒤덮고 있었다. 수심결 처음에 보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삶과 죽음을 고통과 공포를 넘어가고 싶은가? 그러면 부처를 찾아라. 부처는 의식이니 이 의식은 하늘과 땅을 온통 뒤덮고 있다. 언제요? 바로 지금. 이렇게 온통 뒤덮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깨달을 필요도 없고요. 따로 뭔가를 찾을 필요도 없고 공부하거나 수행할 필요도 없고 영혼을 정화할 필요도 없고 영혼을 진화시킬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그 모든 일이 곧 사랑이고 이 단일 의식이었다. 이 의식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알고 난 다음에는
진실을 듣고 안다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게 아니죠. 지식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실은 지식과 다릅니다. 만약에 같다면 단어도 똑같아야 되죠. 진실은 지식이 아니고요. 지식은 일종의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내지 화살표 정도의 의미만 있고요. 결국은 버려지는, 진실에 도달한다 하면은, 진실을 듣고 안다 하면은 버려지는 뗏목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듣고 안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행위는 따라오는 겁니다. 누가 하라 마라, 하지 마라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단일 의식이니까 해를 끼칠래 끼칠 수가 없죠. 자기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제일로 사랑하죠.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돌멩이 하나라도, 풀 한 폭이라도.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동안 징그러웠던 바퀴벌레나 모기나 막 지렁이를 껴안고 막 뽀뽀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느낌은 그대로지만 그것이 사랑의 표현임을 여실히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존중한다 이 말이죠. 혐오감이 없어지지 않은 가운데에 그 존재와 그 생명을 하나로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라해서 꼭 껴안고 바퀴벌레랑 뽀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저 하나의 생명, 하나의 사랑임을 알 때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과 죽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해서, 즉 우리가 산과 죽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산과 죽음이 있다 해서 막 죽을 때 그러면 막 춤을 출 거냐? 아니, 안 아프게 죽을 수도 있지만 아프게 죽으면 아야 하고 죽는 거지요.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퀴벌레나 지렁이나 모기랑 그래 뽀뽀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우리 오해란 말이에요. 통쾌하게 미워하고 통쾌하게 사랑하고 통쾌하게 증오하고 통쾌하게 실수하고 대신에 통쾌하게 또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이것이 하나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 되어 있었음을 안다 이 말이에요. 본래 하나임을 안다 이 말이죠.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은 운명을 자유로 죽음을 삶으로 바꾸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반대 쌍들이 실제로는 반대가 아니라는 진실을 마주보는 용기입니다. 자, 그러면 깨달음은 뭐라고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적 깨달음, 깨달은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본래 있는 이 단일 의식을 듣고 아는 것이죠. 보는 것이 아는 거니까 듣고 보는 것 혹은 듣고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성각선현들로부터 이 반야지혜가 무엇인지, 즉 단일 의식에 대해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물론 듣고도 그것을 직면할 용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식일 뿐이죠. 지식일 뿐인데, 그러니까 진실을 들을 때
이 순수한 정신으로서 그 진실을 직면할 수 있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수백 년을 들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황금 덩어리인 줄 알고 들고 있다가 봤더니 쓰레기고 똥덩어리다 그러면 놓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직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것은 뭔가 뭐 고차 방정식처럼 뭐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오랜 습관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달으면 이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막 일으키고 온갖 병을 낫게 하고, 물론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부산물 내지 또 다른 이 연극 안에서의 어떤 시나리오일 뿐이지 본래 진실은 본래 단순하게, 너무도 단순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렇게 했을 뿐이다 이 말이죠. 모든 반대 쌍들이 비상,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정오와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이 진실. 그럼 뭐죠? 단일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단일의식이 펼치는 거대한 1인 연극 혹은 테마파크다라는 이 진실을 알 때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 이 말은 삶과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통쾌하게 살고 통쾌하게 죽고 통쾌하게 사랑하고 통쾌하게 미워하고, 이것이 가능한다. 완전 연소다 이 말이죠. 매 순간 완전 연소가 일어남으로써 더 이상 아무런 후회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죽기 전에 죽는 거죠.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을 때 죽지 않는다. 2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빛은 상대적인 것 각각은 실제가 아니며 체험자와 체험 대상이 모두 유령임을 꿰뚫어 비춥니다. 지혜의 빛, 바로 이제 이 진실을 듣고 안 다음에 일상에서 행동하는 거죠. 이 진실로서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인 것 전부가 아하 이게 배역이구나, 테마파크구나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파크인 줄 모르고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테마파크인 줄 안다고 해서 공포가 사라지느냐? 똑같이 공포에 질리죠. 자, 예로 들어본 우리가 돈을 내고 공포를 즐기는 거죠. 똑같이 공포에 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완전히 다른 공포죠. 이런 말이 가능하다면 즐거운 공포, 기꺼운 공포죠.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약견, 재상, 비상이죠. 공포와 평화가 비상, 공포와 평화라는 그런 다른 것이 아님을 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적견열애, 적견열애. 삶과 죽음을 넘어가고 고통과 공포를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요, 넘어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연극 안에서 죽음을 잘 넘어가죠. 연극임을 아니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테마파크 놀이동산에 가서 무서운 기구
잘 타죠. 공포를 잘 느끼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도일체 고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이 다시 눌러지는 바람에 진실에 눈 뜨면, 그러니까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서 눈 뜨면 입장객과 테마의 겉모습이나 구조가 바뀌지는 않지만 테마 체험의 질감은 180도로 뒤집혀 제자리를 찾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도몽상이 다시 뒤집혀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갑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여기에 있었다. 이것이 전도몽상을 멀리 벗어나서 공포를 넘어가는 것이죠.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이죠. 그래서 이 지혜에 의지할 때 무유공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포와 평온은 묵은 스트레스를 날리는 스릴감으로, 슬픔과 기쁨의 눈물은 응어리진 감정의 카타르시스로, 걱정과 안심은 짜릿한 성취로, 속박과 자유는 통쾌한 해방으로, 죽음과 삶은 낡은 것이 가고 새 것이 오는 신선함으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견, 재상, 비상 이러니까 이게 지식으로만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들리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공포든 평화든 다 뭐가 된다고요? 스트레스를 훅 날려버리는 스릴감으로 변한다. 변한다라기보다는 스릴감이었다 본래. 또 슬픔과 기쁨은 감정의 해방이었다. 또 걱정, 근심하던 것과 평안과 안심을 찾는 것은 둘 다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무엇이었다? 짜릿한 성취였다 이 말이죠. 근심 걱정 없이 어떻게 평안이라는 짜릿한 성취감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논리 필연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망각하는 것이죠. 속박과 자유는 속박, 구속감이든 자유든, 즉 운명이든 자유의지든 둘 다 무엇이라고요? 통쾌한 해방의 도구였다 이 말이죠. 또 죽음과 삶은 천국이고 죽음은 지옥이 아니라, 이 둘을 수단으로 해서 무엇을 우리가 원했던 것이다?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이 늘 오는, 매 순간 오는 그러한 신선함, 이것이 1인 연극의 목적이었고, 뭐 수단이 목적이지만 일단 오해가 없으리라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1인 연극의 목적이었고 테마파크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이러한 상대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요? 스릴감, 감정의 카타르시스, 짜릿한 성취, 통쾌한 해방, 언제든 신선함, 이것이 목적이었다 이 말이죠.
결국은 수단과 목적이 하나였다 이 말입니다. 해방을 수단으로 해방을 목적하고요. 신선함을 수단으로 신선함을 목적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최대 50%밖에 이용할 수 없었던 위치에서, 그렇죠. 이게 좋고 싫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 상대성 안에서 우리는 50%밖에 못 누렸죠. 예, 전체를 누리지 못합니다. 최대 50%밖에 이용할 수 없었던 위치에서 갑자기 100% 완전히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뛰어오르는 것이고, 한쪽 눈을 감은 채 거칠게 보다가 갑자기 두 눈을 다 뜨고 온전히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말보다는 눈 떠진다 혹은 깨어난다, 이것이 훨씬 좋은 말이겠다 이 말이죠. 예. 연극 속에, 꿈 속에, 소설 속에 있다가 문득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나 연극을 보다가도 그게 몰입하다가도 맞추면 문득 깨어나죠. 여운은 남겠지만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소설 속에 몰입해서 그 주인 캐릭터들과 일체감을 느끼다가도 소설을 덮으면 또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다 이 말이죠. 깨어나 눈 뜨게 되면 다 보이니까, 여태까지는 반쪽밖에 안 보였는데 이 진실을 듣고 알게 되면 다 보이니까요. 100% 유저가 된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가 형각 스님의 정도가에는 1초직입 열애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1초직입, 한순간에 곧바로 들어간다. 열애의 자리로, 열애 자리로 한순간에 들어간다. 표현이 이제 들어간다지만 이미 처음부터 들어와 있죠. 몰랐을 뿐이죠. 예. 열애지가 뭡니까? 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들어온다 이 말은 순간적으로 진실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순간적으로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눈 뜬다 이 말이죠. 순간적으로 깨닫는다 이 말은 개인이 깨닫는 게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이 의식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것을 못 알아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1초직입, 즉 진실을 듣는 순간 다른 모든 건 필요 없어요. 뭐 영혼의 정환이 진환이 수행이니 공부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진실을 듣고 용기만 내면 어떻게 되죠? 바로 열애지, 삶과 죽음을, 고통과 공포를 넘어가는 이 열애지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미 도착해 있음을 영급 이전부터 이미 우리라는 사실을 본다. 1초 직입 열애지. 또 성찬 스님의 신신명에 보면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정의 통연 명백. 깨달음은 어렵지 않지만 유일하게 반대쌍을 끓인다. 다만 싫고 좋음이 다른 것이 아님을 본다면 곧바로 깨어난다. 즉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걸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요. 사랑도 하지 말고 미워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유혐간택, 단막정에는 좋고 싫음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사랑과 정오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의 1인 연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소불위로 끄리낌 없이 미워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단막 정예라는 것은 그 둘이 다른 것이 아님을 보고 끄리낌 없이 해라 이 말이에요. 100% 해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오해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통년 명백한 것이지, 막 미워하려고도 안 하고, 사랑하려고도 안 하고 이러면 그게 무슨 통년 명백입니까? 너무 어렵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연극하는데 어떻게 미워하고 사랑 안 해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연극이고, 이 단일 의식의 진정한 나타남이죠. 통년 명백한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